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끄시는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선명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한다면 참 어리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또 그 뜻을 알면 내가 아무 고민이 없을 터인데 라는 말을 하면서도 말씀을 펼쳐보지 않는다면 그처럼 딱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구체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고 명령이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또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어제 본 말씀 11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므로 1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어제 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서 참된 안식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인생이 누려야 할 평안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안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순종할 만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잠깐 순종하다가도 이내 교만해지고 또 금방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본으로 삼고 그 길로 휩쓸리지 말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채우고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해서 걸음을 내딛습니다만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은 사람, 오히려 편안한 것 같은 사람, 오히려 부러워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 눈에 띌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그분에게 남편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큰 소리로 뭐라고 야단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들으시던 분이, 아니 맨날마다 교회 가서 성경 들여다보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성경이 밥 먹여줘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가 아니고 예전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하러 왔더니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경이 밥을 먹여주는데, 성경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인데,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성경이 뭐 밥 먹여주느냐라고 우리를 이제 억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이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많은 분들 암송하실 터인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한 절 꼭 기억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셔서 암송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이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어떤 종이에 문자로 새겨진, 마치 굳어진 먼 옛날부터 그저 전해오는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보여주기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검투사가 휘두르는 큰 그 칼이라기보다는 수술실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한 그 환자의 나쁜 상황을 이렇게 깨끗이 치유하는 수술실에 집도의 손에 들려있는 메스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칼을 한자로는 칼 도자를 쓰기도 하고 칼 검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 도와 검의 차이는 날이 한쪽으로만 있으면 도가 되고, 그리고 양쪽으로 있으면 검이 된다고, 검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닿지 않는 것이 없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검으로는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냐?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의 구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닿을 수 있고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그냥 육신의 병이 걸리면 약 먹고 병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약 먹고 병원 가는 구체적인 방편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치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에 약을, 요즘은 이렇게 먹기 편한 약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 것은 이렇게 하얀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가루약을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하얀 종이에다 이렇게 접어서 약국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저에다가 물을 조금 타놓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갖고 제 아버님이 해놓고 제 입을 벌리기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는 이걸 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살짝 떠보니까 이게 쏟아지면 어떡할까? 저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가 길어져갖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 먹으면 되지, 뭐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나?
근데 꼭 그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빨리 그냥 쓴 약이니까 빨리 먹고 그냥 누워 자면 좋겠다 했는데, 가끔씩 돌이키면서 그 기도, 아버님의 기도가 이렇게 생각이 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편이 뭘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는 대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리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말씀이 뭐 반맥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불신앙적인 의심과 그리고 오해와 그리고 무지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처럼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이르를 수 있는가? 과연 남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아는 나의 이 부끄럽고 추악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사는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속죄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얻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하여 내가 드려지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제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세우신 이들이 제사장인데,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하면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의 방법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그 제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저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훨씬 못한 시골 나사렛 촌구석에서 자란 그 한 젊은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척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리하여 바른 믿음을 갖도록 제사도 알고 구약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온전한 믿음의 길에 살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보자, 중재자라는 뜻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또 하나의 은혜는 바로 완벽한 변호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없도록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그리하여 온전하게 하신 은혜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변론해 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겪으심으로써 우리 곁에 우리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 많은 인생,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오늘도 허덕이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선포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태평양을 건너 혹은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다른 대륙으로 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죄로 인하여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썩어질 풍조를 우리가 헤쳐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인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